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본문입니다. 그 약속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또 우리가 주님과의 우리의 그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은 농경사회 위주로 살았던 지금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삶의 형태를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도 총리였던 요셉이 자기 가족을 인도할 때도 우리 가족이 목축하는 자들이라서 이렇게 가장 좋은 땅을 줘도 별로 쓸모가 없다고 우리 삶의 방식에 맞는 땅을 허락해 달라고 아버지가 왔을 때 그렇게 부탁을 받고 그 땅을 얻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는 정착하고 풍요롭고 또 안전한 땅을 원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늘 목자와 양과 같이 정처 없이 그 초목이 생기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그곳에 가장 신뢰해야 할 관계가 있다면 양으로서 목자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나를 알고, 그래서 그 양들을 칠 때 하루 종일 목동이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방목하게 하지만 늘 신호를 보내고 피리를 불면 모이라면 모이고, 여기서 이제 흩어져서 마음껏 풀을 뜯으라 그러면 뜯고, 그리고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면 막대기 아래로 양의 숫자가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될 경우에는 세는 거죠. 목자는 그 양을 다 셉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이름을 다 아는 거죠, 양들을. 왜냐하면 늘 돌보고 같이 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좀 떠나 있어도 떠난 게 아니라 늘 그 시선 안에 있고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하고 또 이스라엘과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할 때 그 그림도 내가 다시 너희의 목자가 되겠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살지 않고 내 율례와 규례를 버리고 내 분노를 일으켜서 내가 너희를 치는 것 같지만 흩어지게 됐지만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런 모습이 아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에 근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맹세한 땅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리라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표현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33절에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역들을 반드시 다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범위를 벗어난 거죠. 마치 두 아들의 이야기 가운데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떠나보면 아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도 아버지가 준 돈이 있으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사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돈을 원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살아계신데. 원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받겠죠. 아들이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의 반을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형한테도 괘씸한 겁니다. 원래 형이 훨씬 많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근데 아버지 살아계신데 둘째 나의 몫을 달라고 하고 떠나죠. 휘파람 불면서. 그러나 그가 정말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인정하고 양을 잡고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통치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고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를 받아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겠지만, 하나님은 그 돌아오는 우리의 예배를 받고 우리의 마음을 받고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것,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대할 때 무엇에 근거하냐 하면, 그럼 과연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으신가?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능력이 있다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를 사랑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 친구의 집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가 왔다고.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 오빠 그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원망하는 투로 얘기하죠.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늦었습니다. 썩은 내가 납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알지 못하면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그 흩어진 자를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듣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신데 죽기 전에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 라고 믿었습니다. 좀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버니를 살렸을 것이라. 병자를 고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의 능력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했던 그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를 정말 믿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손과 편팔로 내가 너를 다스리리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다면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목자가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그 양들을 대하는 그 표현을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판단하고 심판할 텐데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한다는 것은 목동이 자기의 양을 헤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목자가 만약에 100마리인데 한 마리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그 잃어버린 양 마지막 본 그 자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돌에 걸려서 아니면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그 양을 구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기쁨으로
부상당한 그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알라는 것이죠. 목자는 우리의 이름으로 압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내가 언제 태어났고, 내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성향이 있고, 내 모습이 어떠하고, 그 모습이 너무나 다르고 다양할지라도 목자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게 언약의 관계이거든요.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가장 축복의 가장 안전한 모습은 그 언약의 관계의 줄로 주님과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날이 오면 41절이죠.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라. 내가 너희를 향기로운 예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완성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여호와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우리의 예배가 완성이 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완성이 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열방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서.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 장에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탕자와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이 요셉의 고백과 위로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러한 언약으로 그 언약의 끈으로 우리를 메고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흩어진 이스라엘을, 왜냐하면 그 흩어진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고 흩으신 거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그 예배의 완성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